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가 지은 레미레자블 여러분 아시죠? 거기 주인공 장발장. 이 장발장에게는 7명의 조카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며칠 동안을 굶주림에 시달리는 조카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빵집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어서 그거를 훔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5년형 형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 레미레자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김이 무럭무럭한 빵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림의 떡이에요. 아니, 좋은 빵이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저 빵 먹으면은 내가 배부르고 포만감이 있고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하게 되어진다. 알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명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잖아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을 꼭 그 비싼 돈을 사는 이유도 뭘까?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것. 비싼 값어치를 지불하면서도 내 것 만든다는 거. 전도서 5장 11절에서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거니와 그 소유주들이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먹는 자들도 많아지려냐. 근데 그 소유주들이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뭘 말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랬대. 예수님이 살아났대. 아, 정말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은 자래요. 의미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았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헛고생하는 거래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위안받고 단순하게 교제 나누고 그거 외에는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두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듣고 그 예수가 되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돌문이 옮겨지고. 그래요.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깊고 놀라워서 비싼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여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냉정히 얘기하면 이게 헛고생이에요. 그 형품을 산 것도 헛고고 그의 발걸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대. 예수가 살아났대. 천사가 그러는데 그 천사가 예수가 살아났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실현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2000년 전에 저기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대.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데. 그래서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살아났대. 그래서요? 살아났다니까? 그래서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 첫째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God is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확 와닿으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마침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end,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것은 끝났다, the end, 멈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텔로스라는 다른 것은 새로운 단계로 옮겨주기 위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다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여 이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 그 율법의 핵심이 뭔가? 율법의 핵심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크고 온전한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선지자들의 외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도 와닿지 않는 거고 나의 감정으로도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부활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 관한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즉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거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사모하고 그 사랑을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괴고 식사를 했거든, 누워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예수님의 맥박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흐름을 주시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향기, 기도의 이 내용이 있어요. 기도로의 초대,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로의 초대라는 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마주도 사냥개가 그 목표를 향하여 추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굳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 머물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요한을 통하여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그것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복음 전도했던 D.L. 무디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서 가서 2시간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차고 넘칠 때 그것이 부활의 영,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첫째 단계예요. 사랑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취되어짐으로 내 안에 부활의 영,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은혜에 대하여 반응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고 위하여 왔다가 무덤 앞에 놓였던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고민하고 왔는데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커다란 자연 동굴이라든가 인조 동굴을 만들어서 큰 돌을 거기다가 굴려서 놓고 짐승에 의해서 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했거든요. 이 아리마대 부자 사람의 동굴은 인조 동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놓고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이 돌에는 황제의 직인이 찍힌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밤낮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돌의 무게로도 경비에 의해서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옮겨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청년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청년 증언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는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가 계셨던 곳이 여기다.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도 그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돌 16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거운 돌, 그 돌이 어떻게 옮겨졌을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무서운 좌절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답답한 환경, 우겨쌈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거든요. 저도 농촌에서 목회할 때 참 제일 슬픈 게 먹을 거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신방 갔다가 오니까 그때 큰아이가 5살, 둘째가 2살 되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벌건걸 묻히고 있어요. 보니까는 두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았는데 뭘 먹을까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도마도 개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언니가 지도 먹고 동생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든지 화가 나더라고. 보통 모습들도 일을 시키는데 먹을 거는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주혜정에게 이게 뭔가 화가 나서요.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그럴 때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자꾸 성령은 내 안에 감사함을 하리라. 그 순종했어요. 감사합니다. 먹을 것 떨어져도 감사하고 입을 것 떨어져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천호정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봉고차에다가 쌀을 싣고 소고기 싣고 라면 싣고 식용구 싣고 그리고 달려와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는 것을 서울에 부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돈과 일용할 양식들을 보내주셨어요. 부활의 영이 있는 곳에 천사가 있고 부활의 영이 계신 곳에 천군 천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함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고통해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반석 위에 두 발로 걷게 하신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위경 속에 위급한 환경 속에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사망의 묵직한 골짜기를 찔릴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그 말씀대로 거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씩 내게 응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증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 세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가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근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이 세 여인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신지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그런 어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죽을지언정 주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의리의 산에 돌살입니까? 나는 의리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따를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치명타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에 부인을 받는 아주 힘겨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제자로 자격이 없어. 나는 본래 어부였으니까 어부로 들어가서 그냥 처자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베드로. 그를 따랐던 제자들. 부활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왜? 왜 가셨을까? 원망하려고?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곤고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그 바다로 향해서 가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을 지는 저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예수님께서는 화로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떡을 굽고 그들이 가져온 생선을 구워서 저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회복된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너의 낙심의 자리에서 내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회복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셨던 주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라고 나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라 하신 말씀대로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뉘었던 그 돌단에 천사 하나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의 뚜껑의 모습은 2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뭘 말할까? 이것을 가리켜 쉬운 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 항아리라는 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그 시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실패는 결단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인생 종친 사람이야, 끝장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할 때 실제로 두려웠던 마음에서 풀려지고 염려했던 마음에서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곤고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에게 나타난 현상,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부활을 체험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